어떤 분야에서 큰 성취를 거두신 분들이 그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 갑자기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은퇴한 프로골프 선수인데 최나연이라는 선수가 중학교 3학년 때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박세리 선수가 출전한 그 프로골프 대회에 나가서 박세리 선수를 이기고 우승을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그러니까 골프 신동이 태어났다고 아주 화제가 됐었죠. 또 바로 또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그 어린 나이에 미국에 가서 또 세계 최고의 그 무대인 LPGA에서 무려 9번이나 우승을 한 세계적인 그 선수가 됐었어요. 그런데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2017년도에 입스가 왔대요. 입스라는 게 뭐 운동선수들에게 오는 거라네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공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갑자기. 야구선수 같은 경우는 뭐 수십 년을 공을 던졌는데 공을 던지면 공이 코앞에 떨어지는,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코앞에 뚝 떨어지는 이런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법도 없는 그런 일을 이제 겪은 것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아무리 공을 쳐도 이상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경기를 나갈 수가 없어요. 성적이 나오질 않으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근데 이 상황을 호주의 캐리 웹이라는 선수가 알고 연락이 왔대요. 캐리 웹 우리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LPGA에서 41번이나 우승한 정말 전설적인 이 골프 선수예요. 그 선수가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그 호주의 그 집을 찾아갔다네요. 찾아갔더니 요트에 태워가지고 바다를 데리고 나가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가끔 나에게 사람들이 질문을 하더라. 왜 한국 선수들은 그렇게 선수 생명이 짧은 거냐? 왜 그렇게 일찍 소멸되냐? 그러니까 반짝 잘하다가 왜 이렇게 이름도 없이 사라지고 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대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려서 골프에 금방 흥미를 잃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바로 너의 문제가 이거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최나연 선수가 나는 1년 내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프장, 가장 경관이 좋은 골프장만 다니면서 경기하고 뭐 나무, 잔디, 뭐 호수, 정말 그림 같은 광경, 거기에서 경기하고 매년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한 번도 꽃이 아름답다, 나무가 아름답다, 정말 경치가 좋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공을 완벽하게 쳐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우승을 해야 되는지, 좋은 성적을 내야 하는지 이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적으로 살아온 거죠. 이렇게 해서 어린 나이에 정말 다 이루었는데 입수가 찾아온 거죠.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취가 목표인 삶을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날입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날,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날 밤 예수님은 체포되십니다. 이제부터 그 사역을 제자들이 이어만 가야 돼요.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요? 이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니 그거 죽는 거잖아요.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만큼 너희가 나를 이어가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거 정말 큰 희생을 치러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지금 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역을 전수할 수 있는 시간도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꼭 알아야 될 얘기, 이제 제자들이 이제 꼭 실천해야 될 이것을 농축해서
이제 머릿속에 주입을 시키고 가셔야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뭘 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뭘 이루어야 되는지,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지 이런 것에 관한 말씀은 하나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직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듯이 너희는 나와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 나와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이런 말씀만 하고 계셨어요. 한번 15장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것보다도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다 그랬어요. 경보를 울려주신다 그랬어요. 그 경보가 뭐라 그랬죠? 낙심이 찾아오고 분노가 일어나고 불만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라 그랬어요. 나와 주님과의 연결에 뭐가 이상이 있다, 이게 돌아봐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우리는 성과를 내야만 인정받는다는 것을 너무나 어릴 때부터 이 주입을 받아왔어요. 이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결과를 보여줘야만이 칭찬을 받아요. 뭔가 결과를 보여줘야만이 상을 받습니다. 학교에서도 성과를 내는 사람이 칭찬받고 상 받잖아요. 결석을 안 했다든가, 성적이 좋다든가, 그림을 잘 그린다든가, 뭘 잘해야지 인정받아요. 직장에서도 똑같이 근무했어도 목표를 달성한 사람만 성과급을 받습니다. 승진을 해요. 제가 아는 우리 목회자 가운데 한 3년 정도 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직장 생활 어떻습니까? 한 2달 전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우리 회사의 경우는 성격이 좋고 사람이 좋고 인성이 좋은 것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성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든지 잘립니다. 일 못하면 동료들이 가만히 두질 않는데 목살게 굴어서 결국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8년 동안 눈으로 봤대요. 근데 아무리 성격이 나쁘고 아무리 뒤에서 욕을 먹고 그래도 일만 잘하고 성과만 내면 그 사람은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시스템이지 않나요?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성취한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성경 읽기 왕, 또 암송 왕, 또 뭐가 있나요? 출석 왕,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 그 시대에 아주 급속하게 외적인 성장을 이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뭔가 우리 학교에서 분석하고 또 와서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매년 전도 왕을 선정해서 선물로 프라이드 자동차를 줬대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개인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였어요. 방송국에서 주는 경품도 소형 TV가 거의 최고고 그거 받으면 아주 환호하는 그런 때였는데, 프라이드를 주니까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칫하면 하나님도 이런 분일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죠. 우리도 분위기를 좀 담그려면 프라이드는 아니더라도 한 오토바이라도 걸리면 좀 분위기가 달라질까요? 근데 자칫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뭔가 좋은 성과를 내야 되고 좋은 결과를 보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내 삶이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만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화도 나지 않고 내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아주 무결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다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배도 안 빠지고 봉사도 철저하게 해야만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가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고 사람들이 잘 인정해 주지 않고 그러면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위축돼요. 마치 내가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하나님도 나를 거부할 것처럼 받아주지 않을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하나님도 나를 싫어할 거야. 뭐 그런 생각에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순서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정해주셨어요. 성취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는 거다. 나와 연결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베단이라는 마을에 가셨어요. 근데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집으로 초대를 했죠. 예수님이 이 특별히 사랑하는 삼남매 이 집에 가기 위해서 베다니에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정 때문에 들렸는데 이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을 초청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예수님은 혼자 다니시지 않는다고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고 또 그 외에도 많은 동료들이 있었어요. 동행자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집에 초대한다는 것은 이건 매우 힘든 일이에요. 매우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곧바로 부엌에 들어갑니다. 40절 상반절에 보면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뭐 했다 그래요? 마음이 분주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분주하면 또 몸이 힘들면 어떻습니까? 짜증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동생 마리아를 보니까 지금 한가하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놀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것을 보고 마르다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도 저렇게 편하게 앉아서 그냥 가만히 말씀이나 받아먹고 있고 싶지만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인데 마리아는 저 한가하게 놀고 있으니까 천불이 난 거예요. 빨리 부엌으로 들어와라고 텔레파시를 계속 보내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반응을 안 해요. 그러자 화살이 예수님께로 날아갔습니다. 40절 하반절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나는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이 눈치도 없이 저 철없는 마리아를 붙잡아 두고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화가 난 거예요. 화를 냈어요. 그럼 지금 이 집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여러분이 이 집에 지금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즐거운 잔칫날인데 잔치상을 와가지고 누가 업고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손님들은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 자체가 불안해요. 지금 불편해요. 야, 차라리 밖에 나가서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먹는 게 마음이 더 편하겠다. 이 상황에서 맛있는 음식이 나와도 이게 지금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는지 소화도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려고 지금 한 것은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것을 대접하려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지만 마르다는 일에만 몰두했어요. 성과에만 몰두한 거예요. 내가 이거 잘 접대해서 칭찬 듣고 인정받고 이거 여기에 몰두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해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밥도 제대로 안 되고 지금 이 많은 사람 3명 밥하다가 이 수십 명 밥 하려니까 이게 반찬도 안 되고 이거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결과물이 나오지 않자 분노했습니다. 남 탓을 한 거지. 이거 마리아 탓이다. 이거 예수님 탓이다. 남 탓을 하고 그냥 상황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네 말이 맞다. 저 마리아가 잘못했다라고 자기를 지지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이 빗나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 42절 읽어봅시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이 의외잖아요.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택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영원히 지속되는 일이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마리아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마리아가 뭘 했어요? 무슨 생산적인 일을 지금 했나요? 어떤 마리아가 지금 무슨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어요. 마르다는 이것을 보고 노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열심히 일만 한 마르다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쉽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의 상황,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나는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어. 나는 이 일 다 끝낸 다음에 밥 다 잘 먹인 다음에 그때서야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긴급한 일이고 그것을 내가 가장 원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맡고 있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뭐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거 적당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어떤 일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을 조사한 것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뭐가 1위로 나왔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너무 바빠서 너무 바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지금은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내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 좀 여유가 생기면 좀 한가해지면 그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런 날이 올까요? 과연 그런 날이 올까요? 하루가 한 36시간쯤 되면 여유가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36시간 정도 되면 학생들은 잠도 좀 충분히 잘 것 같고 시험 공부도 좀 여유 있게 좀 할 것 같고 또 하고 싶은 거 다 배우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AI 요즘에 잘 활용하시던데 그거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똑똑한 개인 비서를 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24시간 일을 시켜도 불평 한마디 안 한대요. 그러니까 훨씬 낫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요즘에 그거 잘 활용하라고 사용료도 이렇게 내준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 성도님에게 그러면 AI 덕분에 업무가 많이 줄었겠습니다.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요. 왜 그러냐니까 그만큼 다른 일을 더 많이 시킨대요. 그래서 일은 줄어들지 않는구나 느꼈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여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해야 될 다른 요구들은 계속해서 빗발치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일에 실패하면 그냥 물러나지 않는다.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일에 사단이 유혹하고 했다가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쓰느냐? 대신에 우리를 바쁘게 만든다. 여기엔 다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바쁜 것 자체가 사단이다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남성분이 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편한 삶을 해주는 것이, 살게 해주는 것이 내가 할 역할이다 라고 생각해서 바쁘게 일을 했대요. 뭐 주일에도 예배도 빠드리고 일할 때도 많고 휴가에 가서도 일을 할 때가 있었고, 근데 돌아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다 커버렸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컸는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야.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이 너무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이제는 젊을 때는 내가 바빠서 아이들과 함께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있어서 아이들과 좀 함께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바쁘다고 나를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유명인은 나는 집의 평수가 넓어지면 우리 아내와 가족들이 다 행복할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내가 역할은 이걸 넓게 해주는 것. 그래서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정말로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그런데 그걸 이루었어요. 아주 넓은 대저택을 살고 거기서 이제 살게 됐답니다. 근데 아내가 하는 말이 나는 집이 넓어질수록 나의 외로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헤어졌다는 거예요. 살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후회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공통점이 뭡니까? 이들이 후회한 공통점이 뭐예요? 바쁘게 살다가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바쁘게 살다가 뭘 놓쳤다고요? 중요한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초래하는 건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후회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한 가지 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물론 주님을 떠나서 얼마든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도 부유하게 살 수 있고, 주님을 떠나서도 이름을 떨칠 수 있고, 주님을 떠나서도 많은 것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허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헛된 것이다, 헛열매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고야 말 것이다.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중요한 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하고야 말아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거기에 반드시 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을 들어서는 몰라요. 말하는 것을 들어서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시간을 쓰는 것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일과표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건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데 정말로 운동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일에는 하루에 10분도 쓰지 않는다면 그거는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희망사항일 뿐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는 가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족이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2023년도 우리나라 그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평균 SNS 사용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국민의 하루 평균 4시간 12분으로 나왔어요. 하루에 4시간 12분을 우리 전 국민 평균이에요. 쓴다는 거예요. 우리 법정 근로시간이 하루에 8시간이잖아요. 그 근로시간 절반에 해당하는 그 굉장한 시간을 SNS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가족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 평균 13분으로 나왔습니다. 많이 하네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실제로 시간을 쓰는 것과의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떨까요? 여기에 시간을 써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시간을 씁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사용하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그걸 잘 못해요.
나는 시간이 남으면 그 시간을 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 삶에 중요한 분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시간관리 선생님이 어항을 가지고 교실에 들어왔다 그랬죠. 어항을 가지고 교실에 들어왔어요. 큰 돌을 꺼내서 이 어항 속에 넣습니다. 여러분 어항이 꽉 찼나요? 학생들이 꽉 찼습니다. 이번에 또 작은 돌을 꺼내더니 그 어항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큰 돌 사이에 작은 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항이 꽉 찼나요? 예, 꽉 찼습니다. 이번에는 모래를 꺼내서 또 이 어항에 붓고 흔듭니다. 그러니까 모래가 또 그 틈 사이에 들어가서 다 채워졌어요. 여러분 이제 어항이 꽉 찼나요? 예, 찼습니다. 이번에는 물통을 꺼내서 또 거기에 붓습니다. 그러니까 또 모래 사이에 물이 또 꽉 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어떤 사람은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시간을 어떻게든지 내면 다 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말하기를 큰 돌은 가장 먼저 넣지 않으면 영원히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돌은 가장 먼저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작은 돌 넣고 모래 넣고 물 넣은 다음에는 큰 돌은 넣을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넣어야만이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큰 돌이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큰 돌로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 삶에 여전히 아웃사이더, 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나요? 아무 문제 없으면 괜찮아요. 문제가 있어요. 겉으로는 문제가 안 보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처럼 될 것이다. 당장은 마르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릴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없다고 사람들이 다 밟고 불태워 버릴 것이다.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말씀하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뭐 했대요? 완성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나는 완성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공적으로 사역한 시간이 얼마 정도 되나요? 3년 반 정도 얘기하잖아요. 짧은 시간 사역했어요. 전생애를 계산한다고 해도 33살 이 정도쯤에 돌아가셨다고 추정을 하잖아요. 33년 정도밖에 안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을 사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는 모든 일을 완수했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다 완성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열심히 사셨죠. 식사할 시간도 없으셨고 어떤 때는 잘 주무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이 타협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고수한 것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읽어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전날 밤 예수님은 늦게까지 사역했어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늦게까지 병을 고치고 늦게까지 돌보고 이런 일을 했다고요. 제자들은 힘이 들어서 다 잠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아침에 일어나서 낯선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혼자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사람이 바쁨 가운데 이게 있으면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내가 왜 바쁜지도 몰라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바쁜지도 잊어버리고 그냥 관성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누구 앞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제자들이 짠 스케줄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움직였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뭐 난리 법석을 피웁니다. 아니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한가하게 이러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내려오라고. 빨리 가서 저들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다급한 상황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해야겠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38절에 대답을 했어요. 사람들의 필요가 있다고요. 사람들의 필요를 따랐다면 예수님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들 그 집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가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짧은 생애를 사시고 짧은 기간 사역하였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하신 비결입니다. 긴급한 일, 다급한 일, 긴급한 요구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으셨어요. 항상 뭘 먼저 넣으셨어요? 큰 돌을 가장 먼저 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 큰 돌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에 걸어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을 맡겼다는 것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내가 완성했습니다. 완수했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자원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 앞에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나는 바빠서 못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나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큰 돌로 여기지 않고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큰 돌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뭘 큰 돌로 삼고 사십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자리이신가요? 첫 번째 자리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큰 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힘이 없을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 후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만나고 또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제로 행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타협하고 이것을 미루기 시작하면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와 같은 삶이 되고야 만다. 겉으로는 화려할 수 있고 겉으로는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뭔가를 이룬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른 가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정말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안에 거하면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뭘 주겠다? 많은 열매를 주겠다. 우리는 그 열매가 뭔지 또 언제 그 열매를 맺게 하실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이 약속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늦지 않았어요. 난 늦었다. 아닙니다. 늦지 않았어요. 어항 속에 내가 큰 돌을 넣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뭐 하면 돼요? 모항을 뒤집어 엎으면 되잖아요. 모항을 뒤집어 엎고 다시 큰 돌부터 넣고 그 다음에 작은 돌 넣고 모래 넣고 물 부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삶을 재조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순서를 다시 조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금년의 남은 기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그래서 다시 출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건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 그 무엇인가를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열매이다. 나뭇가지, 떨어진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나뭇가지와 같은 것이다. 나와 연결이 원활하지 않으면 너희는 늘 불안할 것이고, 너희는 늘 걱정에 휩싸일 것이고, 너희는 늘 염려할 것이고, 너희는 늘 분노할 것이고, 힘이 빠질 것이고, 무기력할 것이고, 기쁨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과를 요구하셨다면 우리는 자격 미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물을 갖고 오라고 다그치신다면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 부담감 때문에, 그 압박감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유능한 자가 되고, 우리가 유명한 자가 되고, 우리가 뭔가 화려한 것을 이루는 자가 되고, 부유한 자가 되고, 떵떵거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품에 거하고 마리아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만을 사랑해서 내 발 앞에 머무는 것,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다. 나는 그것만 있으면 된다. 그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내가 채워줄 것이다. 내가 너 삶에 내가 많은 열매를 내가 줄 것이다. 네가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우리 삶을 재조정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할 수 있고, 시간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큰 돌로 여기고 가장 먼저 그 시간을 주 앞에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기쁨과 우리 삶의 풍요로움은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작은 돌로 여기고 주님을 저 모래알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 내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 이런 삶의 어지러진 것들이 다시 조정하기를 원합니다. 큰 돌을 가장 먼저 놓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보여주는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마음의 결단과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기도를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주님이 큰 돌이 되지 않았고 주님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내 재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 그래서 그것이 안 됐을 때에 분노하고 낙심하고 짜증내고 다른 사람의 탓을 하고 한 마르다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당장의 눈앞에 닥친 일을 처리하는 것에 급급해서 주님을 외롭게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다시 저희의 삶을 조정하겠습니다. 이제 큰 돌 대신 그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과 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인 것을 아버지 받아들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을 사수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영향을 십취하는 젖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긴장과 아픔과 부담이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스케줄을 따르는 그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그 인도를 받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바쁨에, 긴급함에, 횡포에 저희들이 눌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의 요구를 채우는 일에 하나님, 저희가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마리아처럼 엎드려 그 주님의 도우심과 그 주님의 힘을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한 저희의 삶을 용서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엉클어진 것들이 제자리를 잡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11월 12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그 흐려졌던 것들이 선명하게 주 앞에 나아가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멀어진 자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것은 숙제가 아니고 이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바쁨 때문에 또 이 세상의 성과와 또 인정을 구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너무나 높아서 날마다 우리는 쫓아가기가 너무나 벅찹니다. 그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너무나 힘에 겹습니다. 또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에 또 우리가 겪는 그 아픔과 그 시련과 그 대가가 너무나 큽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나에게 와라. 단지 내 안에 거하라.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더 열매를 주기 위한 것의 초청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주님을 밀어내고 내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하고 내가 내 것을 성취하려고 하고 그 결과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메마르고 밖에 버리워진 것과 같은 그런 안타깝고 후회로운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결단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우선되고 우리 인생의 큰 돌로 삼고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항상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